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정석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심히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및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자,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정판술 목사님이 오셔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7가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번 주에 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순 모임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지금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는 오늘 내일 혹시 어제 오늘 하신 분은 하실 분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7가지 말씀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원을 또한 이렇게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구원을 칭의, justification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래서 물론 이것을 정확히 이걸 나누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이 또 있습니다만 그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기본 핵심은 칭의, justification으로 시작되어져서 저희들의 구원의 과정인 sanctification이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로운 저 천국에 올라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 3가지 모습으로 구원의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온전함. 그래서 이것은 뭐 칭의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성화만이 구원이 아니고 영화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3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시작점인 부분과 중간의 과정인 것과 이제 결론의 부분 이런 것으로 나누어지는 연결되어져 있는 구원의 3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고 7가지 또한 구원의 신학적인 모습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 뭘까? 이것도 관점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까 7가지, 지난주에 봤던 7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었는데 신앙의 생활도 오늘 한 7가지로 잠깐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런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일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한 말씀과 기도, 전도, 섬김, 교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는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것을 이 바퀴 굴레의 중간에 갖다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가지 축으로 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와 같이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신앙의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다. 다 맞죠, 그죠?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또 다 맞죠? 이게 따로따로 들면 그것만인 것 같은데 다 리스트 해보면 다 그 말이 또 맞습니다. 근데 이 설명하는 관점이 좀 다른 겁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앞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이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그런 질문에는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성경의 베드로후서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게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제 예수 믿는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네, 성경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 마지막을 기다려야 하나? 최근에 혹시 그 인터넷에 뜨고 있는 9월 23일 행성과 부딪히는 얘기 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또 그걸 뜨고 있어갖고 이렇게 또 말세니 또 뭐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나사는 안 부딪힌다는데 또 사람들은 부딪힌다고. 뭐 부딪히면 또 어찌겠어요? 죽어야지. 뭐 어쩌겠어요? 부딪히는데 우리가 뭐 도망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비행선을 탈 만큼 돈이 있으십니까? 어차피 부딪히면 저와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쩌겠어요, 그럼? 뭐 할 말이 없는데 왜 자꾸들 그러나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에 정말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 행성이 부딪히는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시든 뭐 오시든 중요한 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은 게 맞아요, 그죠? 사랑은 보고 싶은 게 맞는데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어지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어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경건함으로. 경건에 대해서 지난 2주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죠. 우리 디모데 전서에 지금 끊임없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된대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 어떤 단어가 나에게 의미를 분명히 가지려면 그 단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단어가 의미를 가지도록 내 삶에 자꾸 적용되어지고 다가오지 않으면 의미가 안 생깁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 해가지고 경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고 경건이 나에게 의미가 많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칼빈 시대 때 칼빈에게는 경건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까지 싸잡아서 저에게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실제로 모른다는 개념이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사전적인 정의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직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지를 잘 않아가지고 그래서 씨름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경건이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경건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말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함으로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경건과 연이어서 거룩하여짐이라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후일에 이제 이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뭐냐? 경건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건. 그러고 보니까 이제 거룩. 경건에 대한 단어는
또 노력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거룩은 어떻습니까? 거룩은 여러분 뭐가 거룩입니까? 누구를 보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이 거룩하십니까? 거룩. 여러분 경거보다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자, 그를 택하였답니다. 왜요? 강대한 나라가 되려고. Great and powerful nation. Great and powerful nation.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강대한 나라. 세상에서는 강대한 나라의 개념이 있죠. 세상에서는 강대한 나라는 요즘 저 북한이 핵무기 자꾸 그러는데 왜 그래요? 핵이 있으면 강대한 나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무기,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를 때리고 와도 찍소리 못하고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쏜다 뭐 이러고선 큰 소리라도 낼 수 있는 힘, 강대한 나라가 세상에는 뭐 무력, 그리고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것일 텐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부르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그 강대한 나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한답니다. 이것을 꿈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다. 그 꿈은 아브라함에 거쳐 모세 출애굽 때 또 그 꿈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꿈꾸는 강대한 나라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전쟁, 무력, 경제력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강대하다, Great and Powerful Nation의 정의는 거룩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복을 나누는데 어떤 복?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복.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되도록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 True Powerful Nation은 뭐냐면 Holy Nation,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거룩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그 하나님의 꿈이,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 아브라함을 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지난주에 정발준 목사님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택하심의 확신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며 꿈꿨던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시는 건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거룩한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거룩은 저와 여러분이 잊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은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고 가야 되는 말씀, 단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원하시고 동일하게 함께 일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다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죠? 거룩하다는 걸 알았는데 거룩이 뭐냐는 겁니다. 거룩이 뭘까? 거룩이 뭘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신부님이 더 거룩할까요? 목사가 더 거룩할까요? 잘 물어봐야 되는구나. 그럴까? 그러면 목사만 비교하는 게 좀 그렇다. 수녀님이 거룩하세요? 사모님이 거룩하세요? 이게 뭐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 안에 수녀님, 신부님을 생각하면 왠지 조금 더 거룩하다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 안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수녀가 되려고 하셨었고, 제 주위에 신부님이 여럿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 풍겨지는 나름대로의 저분들은 뭔가 소위 거룩한 것 같은 느낌이 저 안에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결혼 생활을 안 하고 저분들은 자기의 금욕하며 그렇게 드려지는 게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은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거룩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또한 어때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요즘도 고기 못 먹게 하는 교회도 있죠. 종교도 있죠. 고기 없어요? 고기 못 먹게 하는
안식교분들은 고기 못 먹습니다. 아니, 실제로 고기를 아예 안 먹습니다. 그래서 콩으로 고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제 안식교 분들입니다. 네, 제철인 안식교. 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안 먹으면 건강하다, 이 말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될 것이 없습니다. 고기를 안 먹어야 거룩하다,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진짜 신앙생활은 거룩하게 사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말세 성도로 사는 것인가? 그 일들의, 거룩의 일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실체가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그리고 뭔가 종교적인 형식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그리고 음식을 어떤 건 안 먹어야 되는 신앙생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 doctrine, 이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하는 악한 영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저 올림피아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강 목사, 콜레스테롤 요즘 높대면, 그래서 본인이 한 3개월 고기 일치 안 드신대요. 야채만 먹었는데 뭐 혈압이 떨어지고 뭐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건강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강 목사가 좀 건강해야 돼.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 목사가 예를 들어서 고기 줄여봐, 기도가 더 잘 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결혼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의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오늘 그것이 아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꾸 진짜 거룩의 실체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이 있어요. 뭔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 거룩하게 될 거라는, 거룩한 것 같은, 왜냐면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저렇게 사시는 분들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그것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뭐 안식교분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만약 고기 먹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면 고기 줄여야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바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끄집어다가 거룩의 일들에 자꾸 붙여가지고 거룩하는 하여침이 마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것이다, 거짓 가르침이다, 거짓말이다, 미혹하는 것이다, 악한 영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제 나이 또래야 아는데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건 수학의 그 바이블과 같은, 저희 때는 성문 종합 영어와 이 수학의 정석이 두 권은 하여간에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서, 교과서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정석이라는 단어, 이 정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정석. 여기에 정석이라고 돌이 들어가 있죠. 정석, 돌. 이 단어는 여기서 좋아하는 분 많을 텐데요, 바둑에서부터 왔습니다. 바둑에서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격과 수비의 최선이라고 인정한 일정한 방식으로 돌을 놓는 법, 이것이 최선이다 라고 된 것이 정석이라는 거랍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정석이 있듯이
신앙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거룩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래요? 거룩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참 또 허전해요. 너무 답이 쉽잖아. 교회 나와서 웬만한 답은 말씀, 기도, 믿음, 사랑이면 다 되잖아. 근데 오늘의 답이 또 말씀과 기도야. 그런데 아십니까? 쉬운 답일수록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학에서요, 어려운 문제 답을 할 때 풀이 과정 없이 답을 쓸 때 0 아니면 1로 내면 대개는 어쩌다가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의 답이 되게 쉬워요. 뜻밖의 답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게 거룩, 말씀과 기도 답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과 친밀하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깝고 진짜 힘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거룩의 실체, 이 일들을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말씀과 기도라는 답을 알아요. 이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이 우리를 자꾸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랬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소위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거룩하게 되리라. 여기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됐느냐? 초대교회에 구제라는 daily distribution of food,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먹을 것을 자꾸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제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으로 하면 귀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구제를 하느라고, 음식을 나누느라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사도들이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전무하리라, 힘쓰리라 라고 결정하고 드려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힘쓰겠다고 결정하여 드리지 않으면 잘 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가끔 말씀해 드리는데요.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할 때 두 가지 관점을 합니다. 먼저는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두 번째는 급한가 안 급한가.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급한가 안 급한가. 제일 늦게 해야 될 일은 어떤 거예요? 안 중요하고 안 급한 거. 보통 어떤 일이에요? 게임하고 드라마 보는 거. 뭐 이런 거는 드라마 보는 거 목숨을 거시는 분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들이고요. 이거 안 중요합니다. 드라마 안 본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 문제가 생기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급한 거. 신문 보는 거. 급한가? 중요한가? 중요할 수도 있겠네. 신문 보는 건 뺍시다.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뭐냐면 안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되게 할 수 있겠죠. 안 중요하고 급한 것. 여러분, 안 중요하고 급한 건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하는 게 한국에서는 드라마 본방사수 이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급하다는 건 시간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안 돼. 급하다라는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때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해. 그러한 일, 급해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중요하니까. 문제는 이제 중요한데 급한 것과 안 급한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로 우리가 뭐를 하게 되냐면 중요한 것 하고 급한 것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여러분,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한 일입니다. 정확히 시간 가서 문 열고, 병아리 밥 줘야 되고, 물 줘야 되고, 하여튼 해야 되고,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시간을 지켜가면서 해야 돼요. 급한 일이에요. Time wise, it must be precise. 제대로 가야 돼요. 안 하면 잘리거나 망하거나 안 되거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만 급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에 중요하지만 안 급한 일이 있어요. 안 급한 일.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독서.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급하진 않잖아. 시간 날 때 읽으면 되니까.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이 또 있어요. 애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중요한데 급하진 않아. 뭐 시간 날 때 얘기하면 되지. 근데 신기하게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중요한데 안 급한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짜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급하시면 감사한 거고요. 보통은 급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건 나중이에요. 인생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별로 안 급하니까 그건 항상 1등에 밀려나요. 급한 일에, 비즈니스 빨리 해야지, 돈 벌어야지, 내가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될 일에 급해서 진짜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을 자꾸 뒤로 물리는데요. 사람이 참 재밌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에 힘쓰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가서 신기하게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면 딱 시간이 나면 뭐를 하게요? 4번을 합니다. 시간이 나면 갑자기 드라마라도 봐야 될 것 같은 거야. 나한테 무슨 요즘은 뭐 나한테 선물을 해줘야 된대나? 젊은 애도 되게 웃겨요. 나 고생했으니까 나 선물을 내 스스로 해줘야 된대. 별걸 다 해. 그러면서 뭐 쇼핑도 하고 뭐도 해야 된대. 그래서 나 좀 리프레시를 해야 된대네요.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들로 달아갑니다. 명품 가방 사는 거. 목소리가 놀라갔네. 이거 안 중요하고 안 급한 겁니다. 뭐 여러분에게 중요하면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고 급한 일만 신경을 쓰면 저희들이 안 중요하고 안 급한 일에 바로 내려가서 우리 인생이 재밌게요,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한답니다. 보통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중요하고 안 급한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내지 않으면 시간 나면 하지 언제 하시려고요? 못합니다. 애들하고 시간 나면 이야기하지 그러다 보면 결혼하고 애들 나가버려요.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시간을 내가 내지 않으면, 중요하고 안 급한 일에 내가 목숨을 안 걸면, 독서, 책, 저 한국 가다 이만큼 사놓거든요. 지금 거기 2권밖에 못 읽었어. 12권 사왔는데. 시간 날 때 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못 읽습니다. 억지로라도 가서 책을 붙잡고 나가서 책을 읽도록 내 몸을 막 굴리지 않으면 못 읽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말씀과 기도를 제일 먼저 갖다 놓고 이거 안 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회사에 좀 더 일찍 출발해야 돼요. 회사에 가서 문 열고 나서 바로 들어가서 기도부터 하고 말씀 보고 시작하려면 30분 이상 일찍 가지 않으면 못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 스케줄 빠나잖아요. 지금 정리하고 이거 해서 딱 시작하면 11시에 문 여는데 뭐 당장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말씀 보고 기도합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오후가 되면 지치잖아요. 커피 한잔 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씀 보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set aside your own time for this.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일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늘 하나님 앞에도 거룩하여 지는 것. 왜 우리가 거룩하여지지 않냐면 우리 인생이 맨날 여기에만, 중요하고 급한 일에만 쫓겨다니다가, 죄송한데 예배도 맨날 주일 예배 하나만 겨우 참석하고 마니까, 죄송합니다, 그러신 분들 많다는 거 아는데 이게 중요하고 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일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되고요, 말씀과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시고 그 일들에 들여지지 않으면 진정한 거룩의 일들로 나가지 못합니다.
말씀,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 나오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기도 진짜 하는 걸까요? 성경 공부, 지금 이 커피 브레이크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말씀의 일들이 있어야 거룩해집니다. 성경 공부는 그 말씀이 있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새벽 기도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맞는데요, 말씀 가운데 진리,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 성경 책 끼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부딪히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진리로, truth encounter, 정말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두들기고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러세요. 우리 청년이 옛날에 물었던 말입니다. 목사님,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한 번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이건 맨날 일주일 내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답이 뭐예요? 일주일 했으니까 그나마 하루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루 하면 그나마 한 번도 못 받아. 자기 생각엔 하루 하면 갑자기 그때 은혜를 받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왜 자꾸 예배 참석을 하려고 애써야 되고 뭐 예배 그 방송이라도 틀어서 자꾸 들어야 되냐면, 주일 예배 한 번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일주일 내내 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진짜 은혜의 일들이 계속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예배와 끊임없는 말씀의 일들과 기도 일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번 은혜 받으면, 그래서 한 번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운동 경기, 이제 씨앗스 시작할 텐데요. 씨앗스 오늘 있나요? 오늘 있구나. 그 팀들이 가서 오늘 경기를 해서 이기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일들이 준비되어야 됩니까? 수많은 시범 경기가 없으면 그냥 놀다가 갑자기 하루 잘 뛰어서 된다고? 그럼 프로 선수가 아니지. 게임 이길 수도 없죠. 진짜 예배 승리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왔는데 예배를 승리한다고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 진리와 말씀과 기도의 실체가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붙들고 진짜 거룩의 실체, 거룩의 역사, 거룩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 것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 침이라,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 속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속는다는 겁니다. 참 거룩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여기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는 진짜 거룩이 뭔지를 모르면서 거룩한 척, 거룩인 줄 척도 아니야. 거룩한 줄 알고 있는 거야.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일들이 살아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긴장하셔야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지금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지도 않은데 다른 것 가지고 거룩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1조 드리니까, 주일 예배 드리니까 만약 그런 줄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재밌게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에서 떠난 것과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함께 지금 가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항상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믿음과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양심이 믿음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양심이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의 실체, 기도의 실체, 거룩의 실체, 그것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정직한 깨끗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최근에 조승현이라는 그 작가가 한 강연 동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 조승현이라는 강사가 그 작가가 펜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펜싱. 여러분 펜싱 아시죠? 펜싱 할 때 이렇게 찌르면 뭐라 그래요? 안 보셨어요? 찌르면 투쉐. 프랑스 발음 잘 못해가지고 프렌치 발음 투쉐 하거든요. 투쉐. 근데 이 강사가 그 투쉐의 원어가 이 단어가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펜싱 하다가 딱 찔릴 때 투쉐 그러고선 자기가 이긴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찔린 건 줄 알았더니 단어가 찔렸다라는 수동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웃기죠? 이 투쉐라는 원어가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맨날 볼 때마다 여러분은 누가 찔렀는지 보세요? 안 보여요. 얼마나 빨리 찌르는지. 그냥 나중에 삐 하고 올라오거나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손드는데 누가 찌른 거야? 이러는데 전자 이 장비를 차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울려줘야 누가 먼저 찔렸는지 울려줘야 누가 진짜 먼저 찔렀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어디를 찔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전자장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경기를 하는데 찔렀을 때 심지어는 찌른 사람도 자기가 찔렀는지를 모른답니다. 바로 찔렀는지. 근데 그 경기에서 바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찔린 사람. 자기가 분명히 심장에 여기에 보호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찔렸으면 찔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찔렸으면 찔렸다고 투쉐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원래 찔림을 당한 사람이 투쉐를 외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왜 이걸 잘했느냐? 원래 이 펜싱은 무예였답니다. 무예. 스포츠가 아니고. 태권도가 무예였듯이 이 펜싱도 무예였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검수를 익혀서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투쉐를 안 외치면 자기를 맨날 이기는 거야. 경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편성이 돼요? 경기는 잘하니까 이 사람은 무공이 뛰어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맨 위에 올라가. 그럼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 가야 돼. 근데 이거 못하는데 맨 앞에 가면 죽어요. 자기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정직하게 투쉐를 외치지 않으면 엉뚱하게 자기가 맨 앞에 서거든.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맨 앞에 있으면 죽어요. 투쉐는 정직한 외침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말씀의 실체가 없어요. 나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기도를 몰라요. 라고 실제로 알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셔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끼리 인정받아서 어디다 써먹게요. 그죠?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금식기도 항상 하셔서 그거 인정받아서 제가 어디다 써먹고 이 얘기 좀 되나? 성도님들이 좀 더 모이려나? 근데 미안한데 그거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영적인 공격,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의 일들로 어떻게 내가 대처하는지, 내가 기도하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해보질 않으면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번아웃 됐다는 거예요. 미안한데 번아웃 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없어 죽은 거죠.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감당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 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 시험 들 뻔했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번에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제가 그분이 왜 시험 들 뻔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같이 껴안아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 시험에서 이겼어요?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고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로 기도의 실체, 말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진짜 증거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면 뭐 누가 인정한들 뭐의 소용이 있어요? 목사라고 인정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실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거룩한 실제의 모습으로 드러날 텐데, 만물이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날 텐데, 강 목사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게 뭐야? 뭐 이게 당장 드러날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정직하게 투시를 외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대로. 사람들 앞에서 하면 시험 들어요. 가만히 두세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나 아직 도대체 이 말씀이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른다면 목사니까 그 말하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외치라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러다 진짜 죽겠어요. 그 진리 안 붙잡고 사역하면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요, 우리 신앙의 참 실체, 거룩하여지는 참 실체, 말씀과 기도의 참 실체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